교구 인사 공문이 잘못됐는가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옆집에서 왔습니다. 새로운 대부장 친구 조형건 스테파노입니다. 반갑습니다. 건강 신부님께서 저희에게 인사하라고 인사를 이렇게 배려하시고 또 싹 사라지셨어요. 오직 저희에게 집중하라고.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내가 삼대리구에서 행복한 시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크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행복한 시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인사 정성드려 동원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세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되시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춤들어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느헤미야기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사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일로 이루어진 대중 앞에 율법서를 가져왔다. 때는 7째 달을 가지고 말이었다. 그는 물문 앞 광장에서 해 뜰 때부터 한낮이 되기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것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율법학자 에스라는 이 일에 쓰고 만든 나무단위에 섰다. 에스라는 온 백성보다 높은 곳에 자리를 잡았으므로 그들이 모두 본 앞에서 책을 폈다. 그가 책을 펴자 온 백성이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느님을 찬양하자. 온 백성은 손을 쳐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인들은 그 책 곧 하느님의 율법을 번역하고 설명하면서 읽어주었다. 그래서 백성은 읽어준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 총독과 율법학자며 사제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던 레인들이 온 백성에게 가르쳤다.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느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백성이 울기 때문이다. 에스라가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단술을 마시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미처 마련하지 못한 이에게는 그의 몫을 보내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쁨이 바로 여러분의 힘이니 서둘러 주를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주님 당신 말씀은
지체가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지체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관한 깨끗한 영매 작업에 많은 이가 손해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목격자로서 말씀의 종이 된 이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그대로 엮은 것입니다. 존귀하신 디오피로스님,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살펴본 저도 귀하게 순서대로 적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는 귀하께서 배우신 것들이 진실임을 알게 해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진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공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하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하신 분들은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제가 지난 1년을 안식년을 보냈는데 해외 선지 순례를 몇 번 다녀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집트에 갔었는데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이집트 이미지와는 굉장히 다른 이집트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헤로드의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을 계셨다 그러신데 그 어떤 때는 뭐 3일 머무르는 곳, 6개월 머무르는 곳, 계신 곳 이렇게 둘러보고 오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도 사건의 현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이집트 백성들을 이끌어낸 그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고도화된 그런 문명국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토 대부분이 사막이지만 나일강이 주는 그 풍요로움으로 먹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 대한민국 전체 땅 크기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과일이 풍부했고 또 피라미드를 건설할 때 그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아무나 그런 농사를 할 수 없었다고 하죠. 그래서 광야길을 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이집트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데리고 나오느냐, 그 말씀이 이해가 가는 그런 성지순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집트 탈출의 역사의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인데,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 번째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는가 하겠습니다. 기원전 586년경에 바빌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옛날 번역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파괴한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빌론 유수라고 하는데, 메르디의 오페라 중에 나부코라는 오페라가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또 보니엠의 바빌론 강가에서라는 그 유명한 노래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기원전 538년에 유배 생활을 한 뒤 48년 후에 페르시아의 왕인 키루스 왕, 옛날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데, 그 왕의 칙령으로 유배에서 귀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제2의 엑소더스, 제2의 탈출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탈출 때 사제이며 율법학자였던 에즈라도 바빌론 귀양살이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일독서는 이미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시작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 에즈라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에즈라가 율법서를 해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읽어주었는데, 온 백성이 그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을 들으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그 율법의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그렇게 들으면서 울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죠. 오늘은 주 여러분의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슬퍼하지도 울지도 마십시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울지 말라고 예언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주일 우리 성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고 있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낭독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때로는 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드러나게 울지를 못해도 속으로라도 성경의 말씀에 울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루를 또 일주일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연재 두 마리를 낭독하신 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신 후 말씀하셨죠.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그래서 메시아 곧 구세주인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으니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되리라고 선포한 그 성경 말씀이 이제 너희가 듣는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성경 말씀은 과거 예수님 때에만 이루어졌던 말씀만이 아니죠.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현존하셔서 함께 하실 때 그때에만 이루어진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사제들, 본당 신부들을 예로 든다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뜻에 정말 합당하게 살아서 본당 신자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심지어 춤추게 해서 천국으로 이끄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게 살아서 본당의 신자들을 아프게 하고 떠나가게 하며 천국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사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모 본당에서 13년 만에 가정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역장, 관장 같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어떤 형제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 형제가 성당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갱단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상처받아 하니까 본당 신부님한테 상처. 그래서 제가 그 형제님 제가 좀 집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형제가 속에 쌓인 물부를 저한테 토를 하는데 거의 한 20분 가까이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나 막 화가 나서 계속 한이 되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토론 다룰 수가 없다 싶어서 무릎을 꿇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같이 갔던 자매님이 다 울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선당 다시 안 나오다가 지금 같이 가.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웃기는 것이 가정방은 또 다른 집을 갔어요. 제가 기도를 또 하고 있는데 같이 갔던 구역장 자매님이 계속 또 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그만 우세요. 저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비엘이었어요. 그 자매님께서 얼마 전에 한다 무슨 생각이 나는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추측컨대 수십 명이 성당을 저버린 것 같아요. 오만 별일 것 아닌데도 다 그렇게 부정하시고 안 좋게 하셔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어떤 경우에는 또 구체적인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의 삶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 안토니오 같은 경우입니다. 251년에 이집트 중부인 코마남에서 태어나시는데 부유한 그리스도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죠. 20살 되던 해에 부모님을 여의고 누이 동생과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성당에 갔다가 우연히 부자 청년에 관한 성경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도 이 말씀을 듣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사셨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내가 온전히 봉헌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받은 재산 중에서 누이 동생을 위해서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은 이제 은수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산기슭에 있는 빈 무덤 동굴에서 그 다음에는 버려진 요새를 찾아 사람을 만나지 않고 20년간을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이어서는 홍해 근처에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서 콜짐이라는 높은 산속 동굴을 자신의 언론서로 정하고 기도와 수도 생활에 중했습니다. 356년에 105세의 나이로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전이나 사후나 그리스도교의 수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최초의 은수자는 아니지만 가장 모범적인 은수자였기 때문에 안토니오를 은수자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모든 수도 성의 원조 사막의 성인으로 공경을 하고 있습니다. 성인의 유해는 이스라엘의 지배를 피해서 프랑스 북부 노르라는 곳으로 옮겨졌고 성인에게 봉헌된 안토니오 수도원 성당이 13세기 말에 완공되어서 이제 순례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네, 제가 잘 아는 사람은 예레미야서 6장 16절의 말씀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고 옛 길을 물어보아라. 좋은 길이 어디냐고 물어 그 길을 걷고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아라.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가지 않겠습니다. 하였다.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겠는데요. 제가 성소를 두고 사제 성소를 두고 고민을 하다가 순복음 살리 기도를 가서 금식 기도를 했는데 내가
배가 고파서 빨리 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성경을 폈는데 바로 이 구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는데 수도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렇게 결정돼요. 그런데 만일 그때 제가 창세기 1장 28절을 폈다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식을 많이 낳고 벗어나요. 땅을 가득 채우고 집에 가요. 마누라 고생했을지 모르고 결혼 안 했으니 적어도 한 일을 구했다 싶은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오래된 고문서나 서적의 죽은 글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한 시대에 잠깐 읽혀지고 말 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곁에 남아있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함께할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리이며 바로 이 시각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은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모든 시간에 알맞게 이렇게 사랑으로 다이루고 훈계하시는 하나님의 속삭임이고 나를 위한 안칭이자 보소이며 심지어 어떨 때는 나를 뒤흔드는 꾸짖음이고 절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 나의 신앙생활에 성경 말씀이 차지하는 비중은 어떤가? 내가 만일 여태까지 성경을 외면하거나 멀리하고 살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온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내가 성경을 멀리하면 구원의 길에서도 내가 멀어질 수가 있고 반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구원의 길에도 그만큼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매일 정말 5분만이라도 잠깐씩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고 어떨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고 정말 성경 말씀을 펴고 읽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읽다가 어떤 말씀이 나의 마음에 특별히 와닿으면 그게 불러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데 것입니다. 또 성경 필사하는 것도 좋죠. 지난번 대리 오신 분들 만나니까 어떤 본당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 성경 필사를 한다고 하고 어떤 자매님은 오른손잡이인데 손을 다쳐서 오른손을 못 썼어. 왼손으로 썼다. 왼손으로 이 글쓰기가 너무 힘들 텐데 그래서 우리도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고 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고 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사도의 말씀대로 내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늙어갈지라도 나는 세월을 거슬러 점점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내 영혼에 청초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외적 인간은 낡아지지만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련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람을 구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비와 저희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공승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하늘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대죄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증거자이신 하느님, 세상의 많은 어린이들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가난, 학대를 당하고 있고 추위와 배고픔의 고통 속에서 살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쓰러지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가정의 수호자이신 하느님, 대화가 사라지고 분열이 된 모습을 보이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가장 작은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고 가정의 중심에 늘 하나님의 모시는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굶주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굶주리는 이들을 보호하시어 몸소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은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곧 주님에게 드리는 것을 깨닫고 나누며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궁극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분당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날마다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어 희망의 희년과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의 해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축복하시고 강복하시어 사랑과 겸손으로 서로 배려하고 화합하여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신곡 중에 각자의 개인적인 간청을 아래 들어갑시다. 주님, 부족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풍성한 은총으로 감싸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음.
이주 미소가 41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자비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진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이 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음성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공헌한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라.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성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한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 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막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 한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부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터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성취를 바라보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면서 함께 주님의 기도를 천천히 다시 팔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리라.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영성제 성과의 현실 이겁니다. 영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죄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40절에 주신 안대미라는 주인 노영근 스테파노 신부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당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원조들로서 2차 운동이 있었습니다. 설 합동 미용기사 안내입니다. 기사 신청은 1월 26일 오늘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 설 당일은 6시 30분과 10시 미사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 미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과 1월 30일은 새벽 미사만 있겠습니다. 주인신부님 강론 블로그 안내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야외의 말씀 식탁을 치시면 블로그를 하시면 매일 전례 독서와 복음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성시간 안내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저녁 미사 후 대성전에 써 있겠습니다. 공성체 안내입니다. 2월 13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각 세대로 방문합니다. 미리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청년 희년 순례 안내입니다. 청년 희년 순례의 희망 순례자를 참가 신청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일시는 2025년 7월 26일 토요일부터 8월 6일 수요일까지 11박 12일입니다. 장소는 이탈리아로서 로마와 아시스, 피렌체입니다. 대상은 1990년생부터 2006년생 대구대교구 소속 청년 중에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2025년 희년순례 사전 모임과 본 일정에 모두 참석이 가능한 자입니다. 참가비는 총 경비는 550만 원입니다. 교구 지원이 100만 원, 본당 지원이 100만 원, 그래서 개인 부담은 350만 원입니다. 신청 기한은 2월 2일 주일까지 본당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제대초, 제병, 미사주 봉헌 안내입니다. 접수는 본당 사무실로 1월 31일까지 받겠습니다. 미사주 안박스에 4만원, 제대초, 빌라초 하나에 65,000원, 제병 일주일분 8만원입니다. 월성 시니어 아카데미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대상은 65세 이상 월성 분당 모든 신자입니다. 개강은 3월 7일 금요일입니다. 신청비는 1학기에 5만원입니다. 수업시간은 매주 금요일입니다. 수업 내용은 성경 강의, 생활성과, 건강체조, 가요교실, 리코더 연주, 만들기, 성기순례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 주일까지이며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청년축제 가정조리 안내입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과 어린이들입니다. 교집이 등록비는 교집이 포함해서 8만원입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 주일까지이며 게시판에 부착된 QR코드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 모임은 2월 24일 주일 오후 4시 미사 후에 대성전에 서 있겠습니다. 교리 일정은 부모님은 3월 4일 화요일부터 오전반은 화요일 10시 30분, 저녁반은 화요일 수요일 8시에 있겠습니다. 어린이는 3월 17일 수요일부터 예정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입니다. 주일학교 교사고시 안내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 함께 봉사해줄 요리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예비신학생 등록 및 동계 성서 피정 안내입니다. 대상은 사제 성서에 관심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대학생, 일반 남자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2월 16일 주일부터 3월 2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은 본당 사무실로 해주시고 등록비는 3만원입니다. 계약 예산은 3월 9일 오후 2시에 남선동 대신학원에 써 있습니다. 동계 성서 피정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 등록된 예비 신학생이 아니더라도 참가가 가능합니다. 세부 일정 확인과 신청은 2월 2일 주일까지 사무실에 문의 바랍니다. 주간 모임은 주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정성입니다. 감사원금으로 김정은 육팔일교님께서 감사원금으로 2만원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참여자 수는 1627명입니다. 그리고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온지 이제 일주일 됐는데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고 인사할 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만나면 인사 잘하고 잘 지내요. 네. 보내십시오. 내일 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를 갖춥시다. 다 함께 고개를 숙이고 강목을 받읍시다. 전능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강구하시고 구원의 지혜를 내려주소서. 아멘. 온갖 위로의 물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를 평화롭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아멘. 온갖 시련에서 언제나 이 교우들을 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구하소서. 아멘. 식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실천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하경정가 421번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 마리아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의 성모